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반려견으로 많이들 키웁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견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서 보통 10에서 15년 사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을 잃은 사람들이 상실감, 슬픔,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반려견과 똑같은 동물을 복제해주는 사업이 한국에도 등장했습니다. 동물복제는 2015년 미국에서 시작하여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초 우리나라 한 유튜버가 사고로 잃은 티코라는 강아지를 복제했다고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제된 동물의 건강이나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일 동물을 복제하듯이 사람을 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문제는 복제는 했지만 완벽한 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98% 닮은 형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고 완벽한 부활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인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 죽었다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생각처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어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야, 너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어리석게 그것도 모르냐? 라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보면 36절로 38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당시 농사 짓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걸 통해서 생명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 이 어리석은 자여 봐라이. 똑바로 봐. 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죽지 않으면 싹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씨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싹이 나? 씨가 죽어야 싹이 나지. 자, 이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요. 먼저 씨가 죽어야 살아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예요.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땅속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가 죽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싹이 안 나. 씨가 거기서 썩어야 돼. 씨의 몸이 썩고 씨의 몸이 썩음과 동시에 거기서 눈에서 싹이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예? 씨의 몸이 썩어야 돼. 예? 근데 씨의 몸이 안 썩어. 그러면 싹이 안 나죠. 그대로 있으면.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걸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이에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참으로 신비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봐라, 잘 봐. 네가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건 단지 씨 알맹이 뿌리지. 씨를 뿌리지. 예? 자, 그 씨가 썩고 다시 살아나 성장한 후에 식물 형태로 뿌리는 게 아니잖아. 예?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짝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 싹이 난 그 식물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땅속에 심었다고 해보자. 그럼 땅속에 딱 심으면 그게 살아나? 썩어서 죽지. 그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뿌려진 씨와 거기서 자라난 식물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별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다른 형체인 식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네가 씨를 땅속에 뿌렸어. 그지 다음아.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땅속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씨가 이제는 썩어서 이제는 눈이 싹이 나고 싹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바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만들고 막 무슨 뭐 칠을 해주고 막 무슨 거름을 주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게 싹이 납니까? 그리고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건 신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동물도 식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식물이 땅속에 뿌려져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서 알맞은 형태로 주셔서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납니까? 무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요? 안 나죠? 그죠? 그죠? 무 씨앗을 심었는데 배추가 납니까? 무 씨앗을 심었으면 무가 나고요. 배추 씨앗을 심었으면 배추가 나고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납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고, 파를 심으면, 파씨를 심으면 파가 납니다. 이거는 고유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파 심으면 돼, 파 난다 이 말이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한 이만할까요? 자, 우주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광활하냐? 셀 수가 없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사람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우주의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한 이래로 사람들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망원경,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탐색합니다. 지구와 같은, 분명히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구와 똑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뒤집어 까고, 그리고 지금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지구와 똑같은 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앞으로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만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벌써 침공을 했어야죠. 예? 벌써 지구를 다 빼앗았어야죠. 근데 그런 일이 아직까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UFO 있어. 물론 있죠. UFO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 거예요. 여기 지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 지구에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사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우주를 다 찾아보아도 인간은 오직 지구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이 로켓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화성에 도착하여서 화성 전체를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간 생명체가 없어요. 이처럼 생명의 존재는 신비한 것이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는 것도 그리고 신비하고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도 신비합니다. 그죠? 식물만 하나님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자라게 해요. 키가.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 뭘 막 주워 먹고 그리고 우유 좀 마셨다고 해서 아이들이 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큽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방학 때요, 10cm 이상으로 확 크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 그러죠. 예, 고등학교 때 그러고요. 나보다 쬐끄만한 아가 있는데요. 방학 지나고 나니까 나보다 더 커져 있어. 오, 야, 뭐야, 너. 예?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자, 이렇습니다. 근데 그 키가 자라는 거는 걔가 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한 것도 아니고요. 아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 주워 먹었을 뿐이에요. 예? 닥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막 닭고기도 먹고 막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가 10cm 이상 쭉 자라난 거. 그게 생명의 신비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씨를 심을 때와 식물이 되어서 땅 위로 올라오는 식물의 형체는 다릅니다.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의 형태와 부활 이후의 새로운 육체의 형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씨와 식물이 자랐을 때는 다르죠. 그래서 형태가 다르죠. 그렇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땅의 식물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되는 것처럼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인간의 육체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몸의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셨대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그러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멋지고 그렇게 부활하면 어떡할래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런 생긴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 천사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동건이 미남이야. 현빈이 미남이야. 말들 하죠?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키면 그거는 그냥 추남이야, 추남. 현빈이나 장동건은 하나님이 부활시킨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은 엄청나. 상상할 수 없어. 기대하시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부활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한 몸은 우리가 이제는 어디가 조금 아프면 두려워하고 병원에 가고 검사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 아무리 써도 병들지 않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도 다르고 형체도 다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39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그렇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새 등을 각각 종류대로 다양한 형태로 창조했어요. 그죠? 진화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아메바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게 새도 되고 또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또 새도 종류대로 만들고 식물도 종류대로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도 종류대로 만들고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과 달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저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했어요. 지구에 약 77억의 인구가 있는데 모두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가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고 별도 다 달라요. 신비하죠? 같은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도요 다 달라요. 생김새, 크기 다 다릅니다. 사람도 다 달라요. 식물도 다 달라요. 새도 다 달라요. 똑같은 생각인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의 몸도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른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몸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아무리 쏴도 안 죽어. 핵폭탄을 맞아도 안 죽어. 절대 암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요. 왜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우리가 절망하며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승리하는 삶, 그와 같이 우리가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려면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 가난하게 다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요.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노력을 살아야 돼.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 노력 위에 믿음, 내 열심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헬라어로 에게이 레타인데 부활은 마치 식물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싹이 나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씨는 모양이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를 땅속에 심으면 싹이 나서 화려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화려하게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죽으면 젊은 몸으로 부활하고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몸으로 부활하고 아프면 아픈 몸으로 부활하고 이러면 부활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활했는데 늙은 몸으로 부활했어. 100살 살았어. 죽었어. 근데 부활하고 보니 100살이네 다시. 그러니까요 하네. 또 아픈 몸으로 부활했어. 병든 몸으로 부활한다면 차라리 부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을 바울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봐. 첫째 아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유전적으로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흙으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죠? 이런 우리 육체는요 흙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이런 육체는 약합니다. 병듭니다. 늙어집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체에는 소망이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다 할 것 같아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먹고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병도 들고. 이게 인간은 다 그래요. 자, 이렇게 흙에 속한 자는 첫째 아담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신령한 몸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육체는 나이가 먹어, 병도 들어, 그리고 죽어.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사보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